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아내 생일날, 애들 어렸을 때예요. 애들이 뭐 5살, 뭐 8살 요때예요. 제가 하객동에 살았었거든요. 신동 아파트. 근데 그 하객동 거기에 이쪽에 가면 배 카페가 있어요. 배 카페, 배 레스토랑. 여러분, 진짜 배를 그 주인이 사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배를 개조해가지고 배에서 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생일이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배에 대해서 생각했어. 배.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만약에 산에 있어. 그 배에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배는 어디 있을 때 배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물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배의 존재 가치다. 배가 땅 위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혹은 물이 닿지 않은 곳에 있을 때는 그 배의 존재 가치는 잃게 된다. 배는 물과 맞닿아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배는 물 위에 떠 있긴 하지만 배 안에는 결코 물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배 안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생명을 잃고 물속으로 삼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타이타닉도 배 안에 물이 차면 침몰합니다. 세월호 그 큰 배가 물이 들어가니까 침몰합니다. 물과 맞닿아 있지만 결코 물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 머리 깎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만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없는 그런 모임에만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맞닿아 있을 때에만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 결코 짝하지 않는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요? 세상 것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분은 생명을 잃게 돼요. 예수의 생명을 잃게 되고 세상 속으로 삼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세상 것이 차게 되면 침몰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십인 목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돈으로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산상수훈 끝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며칠 전에 여러분 김장을 했어요. 김장. 배추를 넣고 거기다 뭘 넣죠? 소금이 들어가야지 그 배추의 뻣뻣한 것이 흐물흐물해져요. 세상에 들어가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돼. 온유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저 사람 천성이 참 온유한 것 같아. 이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저 사람 좀 부드럽구나, 젠틀하구나, 야, 저 사람 좀 조용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서의 온유함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거친 야생마.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몽고에 보면 그 어린아이 꼬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야생마를 타고 막 다른 뜻입니다. 애초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존재가 아니라 원래 기가 센 거예요. 기가 센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는 아주 겸손한 태도. 그것이 온유한 있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항상 질문을 하고 저는 사지선다형 지문을 드립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모세. 정답은? 정답 나왔습니다. 4번 모세입니다. 모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여러분 근데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죠?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애굽 왕자로 이렇게 크면서 상당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모세가. 그 성냄, 그 분노, 열받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올라오죠.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탁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브라질, 싱가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받고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세요. 누구를? 모세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무려 40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야생마 모세를. 어떻게? 주님 말씀이면 분명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죠. 이제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도 여러분 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개척 9년 동안 저를 완전히 땅바닥에다 놓고 모세는 몇 년? 40년. 저는 몇 년? 9년. 완전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온유해졌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거는 뭐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발 벗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죠. 그리고 제멋대로 날뛰었던 그 야생적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라.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라. 조용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변화된 모습.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라.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no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갈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만 가야 되느냐? 온유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 애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남편 배우자가 뭐라고 그랬다고 막 열받으면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아주 강해. 근데 이런 면에서 약해. 그럼 사단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탁 갖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주 온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평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집도 없고
땅도 없다. 땅 한 평도 없다. 모세도 보세요.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야, 저 몇 평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몇 평을 받는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 그럼 여러분 그걸 주고서 받는 건데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나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는 이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목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 통치를 내가 받고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온유한 자를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삶,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놀라운 열매를 뿜어내는,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그곳에서 뿜어내는 거예요. 그 냄새를, 성령의 냄새, 예수님의 그 향기를.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온유하게. 여러분 온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 찬양 여러분 하시죠? 이 의에 줄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영적인 하나님의 것에 줄이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2002년도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4강까지 갔을 때 나는 꼴에 배가 고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배가 고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의 것에 목이 마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의가 있어요. 세상의 의는 뭘로 따져요? 법으로 따져요. 재판, 징역 3년, 변호사 얘기하고 검사 얘기해서 징역 20년. 이렇게 세상의 의는 법정에서 따집니다. 원래 이 의라는 말은 고대 유대교에서는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무죄로 됐으니까 그 사람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은 그 동네 그 유대인 그룹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의로운 관계에 근거한다면 무죄로 선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세상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것에 줄이고 있는가를 매일 체킹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도 안 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선포하며 막 운전할 때, 그리고 부엌에서 볶음밥을 만들 때도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오늘 제가 주일날 선포의 기도, 선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요즘 오미크론 정신이 없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거. 하나님 이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모든 오미크론, 모든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항상 체킹하는 거예요. 내가 의에 목이 마르고 내가 갈급한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것에 배고파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이야, 예배당에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 예배를 갈망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배부를 거야. 밥 먹어서 배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할 때 목을 탁 채우듯이 영적인 목을 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주림은 더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까지 했어요.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긍휼히 여김부터 여덟째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법칙. 누가 멋진 말을 했어요. 정글의 법칙. 여러분 정글의 법칙은 무슨 법칙일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법칙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의 목을 더 죄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관계는 다 생존 경쟁이라는 환경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이 없어요. 아파트 살면 저 되도록이면 저희 아파트가 5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니니까 몇 층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층에서만 만나고 저는 2층에 사니까 3, 4, 5층은 안 올라가니까 1, 2층에서만 만나면 저는 되도록이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은요. 이사 오고 옆집에 이사 왔는데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들어가고. 네.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기분 나쁜 보이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막 그냥 퉁명스럽게.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정글의 법칙이 세상에 적용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느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물을 주지 않아요. 비를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태양을 주지 않아요. 모든 선인과 악인들에게 공통으로 비를 내리고 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닮아야 되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의 위치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병이 걸렸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병이 걸렸으면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저 힘든 저 상황을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휼히 여겨보는 삶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명에 기초한 삶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있으며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그네 압제하지 마. 왜? 너도 애굽 땅에서 나온 나그네야. 올챙이적 생각 좀 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부나 고아 해롭게 하지 마.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는 가장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과부나 고아도 직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공동체의 고아들 이렇게 들어가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나 그걸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야. 며칠 전에 교회가 우리 지구촌 성결 교회가 이렇게 좀 긍휼 사역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느 집에 가정에서 이 초중고 애들 이렇게 몇 명, 그러니까 고아 애들이에요. 보육원에 원래 다니는 애들인데 거기에 위탁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키우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가 아내랑 같이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좀 더 도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요즘 전화는 스팸 전화를 다 걸러내잖아요. 스팸 전화입니다. 스팸 전화인데 010으로 와서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또 저 우리 교회 성도님 네 할렐루야. 저희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비누 좀 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랑 막 상담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도들이 또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불쌍하고 어려운 과부나 고아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거는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꺼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긍휼한 여김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웃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이 너무 1만 달란트니까 갚을 능력이 없고 이러니까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지금의 현세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사지선다형 1번
1만 달란트예요. 1번 30억, 2번 300억, 3번 3천억, 4번 3조 원.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은 억에 대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 300억이나 3천억이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1만 달란트가 현재 얼마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3조 원입니다. 맞췄어요? 3조 원이면 여러분 엄청난 돈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3조 원이면. 나는 1억 원도 없어. 저희는 1억 원도 경험 못 해봤는데 3조 원이면. 그런데 이 1만 달러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놈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질문. 1번 5만원, 2번 50만원, 3번 500만원, 4번 5천만원. 정답은? 5만원이요? 조금만 더 쓰십시오. 500만원이요. 500만원. 자, 1만 달러트 얼마요? 3조 원과 500만원. 요즘 세상 애들 말대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원 빚진 자기 동료한테 야 임마 너 왜 내 빚 안 갚아? 호통을 치고 야 갚을게 좀만 기다려줘. 이 자식이 너 빚진 돈 갚을 때까지 일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누가?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종들이 그 임금 3조 원 탕감해준 그 임금한테 일러 바치죠. 임금이 그놈을 부르죠. 뭐라 그러죠? 첫 마디가 악한 종아 그래. 악한 종아. 네가 애걸복걸했길래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여기서 강조한 언어가 뭐예요? 제가 마땅치 않느냐. 그 500만 원은 그냥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그 놈을 옥에 가두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종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그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셨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는데 내 공로와 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야. 마땅치 아니야. 필수라는 게 필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든 믿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실은 저보다 제 아내가 그건 좀 더 센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냥 뭐 비누 얘기하면 뭐 다음에 하시죠. 뭐 이게 좀 끊으려고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위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치 않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자, 뭐가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 여기서의 마음은 뭐냐?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샤워를 매일 하고요. 머리도 감고 샴푸하고 막 뿌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마음의 청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잠언 4장 23절 시작. 너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눈이 있어요. 눈이 깜빡깜빡거리죠. 지금도 여러분 저를 보면서 깜빡깜빡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두 눈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한쪽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깜빡깜빡 하는데 이 깜빡깜빡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하루에 몇 번 깜빡깜빡 할까요? 1번 250번 3번 2500번 3번 25000번 4번 250,000번 정답? 김은희 원사님 250번만 깜빡거리세요? 그러면 한 10분에 한 번씩 깜빡거리는 정답은 25,000번 깜빡 25,000번 지금도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저렇게 깜빡깜빡 왜 깜빡거리는가?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그 눈물이 이 눈알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겁니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 깜빡거리는 동작 때문에 우리의 눈은 밝게 볼 수가 있고 사람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청결할, 마음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예요. 죄. 죄가 이 전 인격,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음욕을 품고 막 그렇게 그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어요? 눈이 있지만 이 눈에 뭔가 덮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동자에 뭐 허용객이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혹은 우리가 이 안대를 딱 끼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이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계속 닦아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 자,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시작. 눈은 뱀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는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 이중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뜻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만을 추구해요. 매일 보는 게 세상 것, 생각하는 게 세상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죄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면 하나님이 확
깨끗하게 초점이 잘 맞춘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은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만 눈앞에 보이는 삶.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충만한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데, 그걸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매일 의식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주님 의식하고, 집에 갈 때도 의식하고, 걸어갈 때도 의식하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 하나님. 저는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막 이래. 너 임마 화장실 못 가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큰일 보고 작은일 보고 이러는 거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이니까 그냥 그리고 끝.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할렐루야. 7번째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자,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라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듣죠.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그런데요. 샬롬 샬라쿰 샬롬 샬라쿰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샬롬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잘 아시겠어요? 근데 샬롬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으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지구촌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닫혀 있죠. 여기도 닫혀 있어요. 저기도 문 닫혀 있고요. 여기도 다 닫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출근하면 목양실의 창문을 열고 여기 쉼터의 창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저기까지도 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열까요? 1번 심심해서 연다. 2번 습관이 돼서 연다. 여러분 왜 여냐 하면 바람이 통해야, 여기 화초들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바람이 통해야 되고 아주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제가 열어놔요.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꽉 찬 공간에 하나가 탁 창문이 열린 상태, 그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창문이 하나가 탁 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설정되는 관계가 샬롬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꽉 막혀 있다가 창문이 하나 탁 열면서 샬롬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나와 이웃 간의 화평의 상태, 내 안의 영적인 상태가 샬롬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면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It's okay.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적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과 먼저 샬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먼저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뚫려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막힌 공간이 아니라 창문 하나가 탁 열려서 소통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샬롬이라는 관계예요. 그렇게 될 때 나와 내 공동체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관계가 된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화목하라, 샬롬하라 그 뜻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참 평강, 참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상태여야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헌금이고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가치가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뭐요? 지쳐버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장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 버리고 딴 곳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를 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읽읍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샬롬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응답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샬롬이 우선이다.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게 샬롬.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샬롬이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샬롬은 되는데 어떤 것과 샬롬이 안 되면, 어떤 사람과 샬롬이 안 되면, 가족 중에 누구와 샬롬이 안 되면 그러면 절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화목해 해야 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의 사람이다.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커뮤니케이션, 샬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가 막 분열이 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도 있어. 몇십 년을 다녔어. 아주 신앙도 막 쪼개지도록 잘해.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하고 우리 통성으로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